마가복음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27절. 자, 우리 오늘 박수연 자매가 본부에 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가슴에다 이제 손을 얹고 나 자신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다시 한번 확신 가지고 시작.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우리 앞뒤 옆 사람 보시면서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날짜까지도 본인이 정하셨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밀란이 날까 하니 명제를 하지 말자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죽음 당하는 날짜까지도 정하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음을 저들에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임 당함을 결정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셨어요? 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시기를 결정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12절 말씀에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뭐 잡는 날? 양 잡는 날. 양 잡는 날에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어지는 절기라고 얘기했어요. 이 유월절은 히브리 절기로 보세요. 1월 14일부터 1월 14일이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7일간 21일까지 무교절이에요. 자, 이 유월절 날에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먹는데 한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어린 양을 잡아먹는 거야. 우리는 한 가족 하면 이제는 아버지, 엄마, 아들, 딸 이렇게 네 가족만 생각하기 쉽죠. 그 당시엔 대가족이에요. 대가족. 할아버지, 할머니, 작은 아빠, 작은 엄마, 대가족이에요. 자,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기 위해서 양을 잡아먹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서 양을 잡아먹으라는 것이에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어 양을 잡아먹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요?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천사가 애굽 전역을 휩쓸고 지나가는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그냥 건너가시지만 그러나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집은 모든 장자가 죽음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뭐라고 하냐면 너물유 너물월, 건너간다, 그냥 건너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유월절, 너물유 너물절, 너물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렇지 않는 집은 모든 장자의 죽음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에 모든 집의 장자가 다 죽은 거예요. 아니 장자만 죽은 게 아니라 그 집의 모든 짐승, 양과 소와 말과 모든 짐승의 첫째가 다 죽어버렸어요. 첫 새끼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에서 모든 장남이 다 죽었다. 모든 집의 장자가 다 죽었다. 이건 뭐예요? 재앙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러한 재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도망쳤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노예예요. 노예가 도망쳤는데도 불구하고 한동안 추격을 못한 거예요. 그냥 내버려뒀어요. 왜요? 모든 집에 장자가 죽었으니까 장례식을 치러야 되니까 그냥 노비가 도망쳤는데도 내버려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유월절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큰 사건, 세월호 사건이나 아니면 6.25 사건보다도 더 큰 재앙이었어요. 역사적으로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먹는 오랜 전통, 오래된 유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말씀 볼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한번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살을 먹지 않고 주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 속에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야 돼요. 양식으로. 여러분 사람이 밥을 먹어야 힘을 얻어서 일을 할 수 있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힘입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유월절은 양을 잡아먹고 무교절에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중에 지금 먹고 있는 빵들은 다 뭐를 넣어요? 이스트, 그다음 그 누룩을 다 넣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은 어떨까요? 딱딱해. 여러분 그냥 성경에 이 누룩은 뭘 의미하냐면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다면 죄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입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무교절을 통해서 죄 없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보호함만 받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무교절을 통해서
너희는 죄 없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에요. 또 동시에 무교절에는 또 먹는 게 하나 있어요. 쓴나물을 먹어요. 쓴나물. 뭘 먹는다고요? 쓴나물. 여러분 쓴나물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이들은 안 좋아할 거예요. 쓴나물. 이는 뭐라고 하냐면 이 쓴나물을 먹으라고 하냐.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너희가 고생스럽게 삶을 살았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노예로서 살았던 이 삶을 삶에서 너희를 해방시킨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너희가 죄의 종에서 애굽에서가 아니라 죄의 종에서 생활했던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때로는 힘들게 일할 때가 있어요. 힘들게 일하면 이제 일이 끝날 때쯤 되면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게요? 쓴내.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일이 양코 되면 입에서 쓴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쓴나물을 먹으라는 건 너희가 이렇게 고된 노예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 노예 생활에서 너희를 해방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쓴나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에는 7일 동안 무교병과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 것이에요. 자, 유월절은 구원 얻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면 무교절은 죄 없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절기가 돼요. 여러분 이 두 절기 가운데 어느 게 더 중요할까? 유월절일까? 아니면 무교절일까? 어떤 절기가 더 중요할까요? 하나로 묶는다면 어떤 절기에다가 이렇게 묶을 수 있습니까? 어느 절기가 더 중요할까요? 자, 여러분 구원을 얻으니까 죄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죄 없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무슨 얘기냐? 쉽게 얘기하면 홍해를 건넌 김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없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무시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죄 없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없는 삶, 정결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죄 없는 정결한 삶을 살면서 주님을 양식 삼아서 주님과 날마다 교통하는, 교제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죄 없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유월절을 오늘 말씀해 보면 유월절을 준비하는데 누가 준비했을까? 제자들이 준비했을까? 예수님이 준비했을까? 오늘 말씀해 보면 유월절 준비를 제자들이 준비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어디에 가서 선생님께 유월절 음식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의 계획처럼 보지만 사실은 주님이 미리 준비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 중 두 사람에게 얘기하죠.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거든 그를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과 제자들이 함께 유월절을 먹게 될 객실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라. 그러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누가 준비했어요? 유월절? 제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준비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노력하고 준비해서 이룬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주님이 미리 예비하신 준비해 놓으신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자리로 우리를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 갖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은 유월절 자리에 앉아서 제자들과 음식을 나누기 전에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그리고 수건을 두르고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어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모습,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고 완강히 거부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누구요? 네. 예수님의 그런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완강히 거부하는 제자가 있었다니까요. 그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선생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발을 씻어줄 수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발을, 선생님의 발을 씻어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희가 나와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래요? 이미 목욕한 자에게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주와 선생에 대해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 이같이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유월절 음식을 나누기 전에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어주셨는데 발 씻어주는 일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뺐을까? 아니면 빼지 않았을까? 안 뺐어요.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 넘긴 것을 아시고 계세요. 오늘 본문 10절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사장에게 가매. 그렇죠? 그들을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유다는 예수가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 넘긴 것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발 씻어주는 일에 가룟 유다를 빼지 않고 가룟 유다도 함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의 발을도 씻어주셨어요. 어쩌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건 이 가룟 유다 때문에 씻어줬는지도 몰라요. 가룟 유다가 이걸 좀 깨달으라고 좀 어떻게 정결하라고. 또 주님은 가룟 유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저가 나와 함께한 자 중에 나의 발등상을 드는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가룟 유다만 알아듣는 거예요. 자신을 팔자인 가룟 유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가룟 유다만 하시는 거예요. 자, 발을 씻고 마지막 만찬 자리도 함께 나누셨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주면서 내 일을 속히 행하라 할 때까지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몇 번의 기회를 허락하신 것을 보게 돼요. 우리 18절 말씀 볼까요?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19절.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죠 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니.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이제 음식을 나누고 나와 함께한 자 중에서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근심했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렇다면 누굴까? 그래서 하나씩 주님 앞에 물어봅니다. 나는 아니죠? 주님, 나는 아니죠? 가룟 유다도 어떻게 했을까요? 가룟 유다 어떻게 했을까? 주님, 나는 아니죠? 예?
더 정색을 하고 더 강하게 어필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제자들보다 더 강하게 어필했을 겁니다. 그런 유다의 모습을 보신 주님은 가룟 유다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주 가증스럽게 보였을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다른 제자들이 눈치채지 않게, 의심하지 않게 저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반을 알았지만 그 자리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주님은 자신을 팔 거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걸 아시고 그런 유다의 발을 씻기고 그런 유다와 함께 식사 자리를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나 같으면, 내가 예수님 입장이라면, 나를 배신한 제자가 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나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나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나 같으면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 나가, 너는 아니야. 근데 주님은 가룟 유다를 책망하지도 않고 밖으로 내쫓지도 않고 분노에 차서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그렇게 말씀도 안 하셨어요. 오히려 뭐라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누구를? 여기 가룟 유다는 포함 안 돼요? 이 가룟 유다를 위해서 쓴 거예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돼요. 인간의 배신이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멈추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유월절은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전통을 무시한 채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셨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행하는 주의 만찬, 성찬의 유래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구약은 예표예요. 그리고 신약은 성취예요. 성취. 그렇죠? 구약은 예표고 신약은 성취예요. 그래서 구약은 뭐예요? 오실 메시아를 믿는 거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나오는 제사의 제도는 뭘 예표하는 거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다 뭐냐면 모형이에요. 모형.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 여러분, 모델하우스 가면 실제가 아니에요. 그러죠? 예.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모형이고 예표예요. 진짜는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가 진짜고 실제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처럼 구약의 유월절 날에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는 건 이건 예표예요. 예표. 실제는 뭐냐? 예수님이 제정하신 만찬. 요게 실제란 말이에요. 요게 실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일러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주의 만찬을 행할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날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갖고 어떠한 다짐을 갖고 이 양고기와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을까? 어떤 마음을 갖고 먹을까요? 지금 유월절이 됐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고기를 먹어요. 양고기를 먹습니다. 유월절 양고기를 먹습니다. 자, 무교병을 먹습니다. 또 쓴나물은 어떤 마음을 갖고 먹을까요? 아마도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으니 앞으로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 조상들의 애굽에서 고통받고 노예 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먹고 마음을 다지면서 유월절 음식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떡과 잔에 담긴
의미를 성취하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그것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의 몸에 직접 참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만찬을 대하는 것은 주님의 몸에 직접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피가 우리의 몸 속에 흐르게 하고, 주님의 몸이 우리 몸이 되게 하고,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게 하고, 주님의 행동이 우리의 행동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어린 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 주님을 닮은 모습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구하는 간구의 내용도 달라져야 돼요. 아이들처럼 무조건 달라고만 하는 간구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간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린 아이들이 엄마한테 막 떼쓰잖아요. 부모님한테 막 떼쓰죠? 그러면 그런데 부모님도 아이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해? 뭐가 더 중요해? 떼쓰는 아이의 기대가 더 중요해요? 아니면 아이에게 바라는 부모의 기대가 더 중요해? 뭐가 더 중요해? 대답 못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인가요? 여러분, 애가 떼써도 안 줬잖아요. 왜 안 줬어? 왜 안 줬어요? 애가 떼쓰는데도 안 줬잖아. 그게 옳지 않은 기는. 그게 옳지 않기 때문에 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돼야 된다. 그런 간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간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5절,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25절의 이 말씀은 종말적인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이.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소망을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진짜의 신앙은 고난 속에서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면서 제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은 서로 근심에 빠졌어요. 여러분, 그 근심에 빠졌다면 그 분위기는 사뭇 무거웠을 텐데,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만찬, 유월절 만찬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자, 26절 볼까요? 26절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어떻게 끝났어요? 찬미하는 걸로 끝났어요. 그렇죠? 무거운 마음이 있는데 그들의 유월절 끝은 찬미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제자들은 전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한 사람은 누구만 있을까? 가룟 유다만 있어요. 가룟 유다만. 왜? 자신이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팔아넘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7절 봅시다. 27절.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간주 성경 보세요. 나를 버리리라라고 하는 이 간주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실 그 모습에 제자들은 자신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어떻게 낙심하고 다 실족했어요. 다 실족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갈릴리 업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잡혀 죽으실 것을 기대한 죽으실 것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가룟 유다만 그걸 예측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지금 뭐가 뭔지 모르고 주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소망을 보는 것이다. 진짜 신앙은 어디 고난 속에서도 찬양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고 계시다. 제자들이 사람들이 계획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예비해 놓으신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유월절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그렇게 미리 준비해 가신다. 두 번째 뭐예요?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 인간의 배신이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 세 번째 어디에? 신앙은 기억이 아니라 참여에 있다. 오랜 전통은 예표이고 성찬은 진짜이다. 그래서 신앙은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나는 결론을 얘기하면 나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가? 내 신앙은 기억으로만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참여하고 있는가? 주님의 피가 내 속에 흐르게 하고 또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게 하고 주님의 행동이 내 행동에 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참여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주신 것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여